샘솟듯 솟아오르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비유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또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평탄한 관광 코스가 아니고 험난한 전쟁의 길이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밤에는 추위가, 또 광야의 전갈들이, 광야의 적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또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니 또 거대한 여리고성이 그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천국 가는 우리의 길은 이렇게 날마다 사단 마귀와 더불어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믿음의 행군이고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믿음의 행군에서 승리하는 방법과 비결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리고성 전투는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는 모델과 같은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전쟁을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그 7년 정복 전쟁 중에서 가장 자세하게 또 기록된 대표적인 이렇게 승전거를 올린 전쟁이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리고성 전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전쟁을 주관한다고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저 애굽으로 이사하게 하셨고, 거기서 430년 동안 살게 하시다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그 땅의 족속들의 죄악이 너무 관영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서 그들을 징계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 또 이 가나안 정복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인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면서 참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케 하신다는 말이에요. 승리와 또 패배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승패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단 마귀와 더불어 싸울 때, 죄와 더불어 싸울 때 우리가 늘 집중해야 될 분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와 더불어 싸울 때 죄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 마귀와 더불어 싸울 때 사탄한테 집중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베레아 귀신론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고요.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울 때, 사단 마귀와 싸울 때, 세상의 문제들과 싸울 때 그 문제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옆에 분들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순종함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뭐가 승리의 비결이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우리는 자꾸 문제를 당하면 그 문제를 봐. 자꾸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을 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자꾸 더 악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술대로 전쟁을 하기만 하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누구의 전술대로 한다고요? 우리의 깨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전술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술대로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의 총사령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쟁은 지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두었다. 내 손에 이미 넘겼어. 너에게 내가 승리 보장했어. 너희는 내 말대로만 하면 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전략을 하달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전략을 하달했나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이 지도자 여호수아는 얼마나 애를 태웠겠어요. 밤잠을 못 자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저 견고한 성 여리고성, 아니 처음에는 좀 쉬운 것하고 그 다음에 좀 큰 성이 나타나면 좋을 텐데 첫 번째 맞닥뜨린 성이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요. 성이요, 바깥벽 돌로 쌓여 있고요, 안벽이 돌로 쌓여 있고요, 그 가운데는 흙이 채워져 있어요. 성벽이 얼마나 넓으면 그 위에다 집 짓고 살겠습니까? 이런 성벽을 대포도 무너뜨리기 어려운 판에 지금 어떻게 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더구나 첫 성이 너무 센 걸 처음부터 하나님이 붙여주셔. 그래 여호수아 이 지도자는 더 이제 고민이 많죠.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여호수아는 고민하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번민하고 잠 못 이루는데 하나님이 다 군대 장관을, 5장 13절에 보면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셔. 할렐루야. 학자들은 그 군대 장관이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신의 발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면서 이분이 간접적으로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아무튼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이제 작전 지시를 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런데 어떤 작전 지시예요?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2바퀴 돌면 안 돼. 하루에 한 바퀴만. 말을 해, 안 해? 말하지 마.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 그리고 7바퀴 다 돌고 나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뿜 하고 불면 그때 와 했는지 쥐야 했는지 잘 모르지만 소리를 다 같이 질러라. 그리하면 여리고성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그 여호수아가 가서 이제 이것을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회의했나요? 아니면 그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걸 그대로 들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방법대로 할 것인지 우리 방법대로 해볼 것인지 회의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자, 행군의 순서는 제일 먼저 무장한 군인들이 가고요,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가고요,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군 백성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그냥 전쟁 없이 행군을 할 때는 제일 앞에 뭐가 가요? 법궤가 가요. 그래서 여리고
그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가 앞에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이끌고 가신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전쟁을 할 때 있어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가운데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가까이 있다. 너희 속에 있다. 너희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주님이 왜 침묵하라고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불평을 잘해요? 감사를 잘해요? 원망을 잘해요? 좋은 말을 잘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을 마음대로 하라고 해봅시다. 자, 한 바퀴 자 돌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 이 집사, 생각해봐. 이게 지금 되겠어? 어? 이게 우리가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지겠어? 세상에 소리 질러서 무너질 성이 있어? 이건 여호수아 목사님이 이건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이게 뭐 사탄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야. 헛소리 듣고 오신 거 아니요? 이래 가면서 또 한 2, 3일 돌더니 안 된다고 했자. 될 게 따로 있지. 이건 미친 짓이요. 그래 가면서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김 집사님과 더 말하겠어, 안 하겠어요? 권 집사님 말하겠어, 안 하겠어요? 내가 해도 나도 말할 것 같아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요. 이건 아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샷다 마우스, 입 닫어.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 여러분, 부정적인 소리는 한 공동체,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라와 민족을 무너뜨리는데 아주 최고의 사탄의 무기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가는데 아무리 늦어도 한두 달이면 떡치고 갑니다. 그런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만에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왜 40년이 걸렸어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이제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똑똑한 사람들이 또 아이고 그냥 막 가기보다는 그래도 한번 또 정탐해보고 살펴보고 가는 게 낫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그 사람들 말을 들어서 그러면 각 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지금 정탐꾼 보냈잖아요. 이 얘기는 수십 번 들어서 오래 다닌 사람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 그래도 또 새롭게 들리는 사람은 또 그것도 은혜요. 그것도 은사요. 예. 그런데 10명은 어땠어요? 똑같이 보고 왔는데 10명은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더라. 거기는 크고 견고한 이 여리고성 같은 이런 성들도 있고, 그리고 얼마나 키가 장대하고 이 안악자손, 이 최홍만 같은 이 아주 거대한 거인들이 살아서 우리는 거기다 대면 메뚜기 같더라.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다 죽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 땅에다 우리를 매장하려고 이끌어냈느냐. 그러면서 그 지도자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에게 뭘 들었어요? 돌을 지금 들고 치려고 하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상황이 됐어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몇 명?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래요? 맞아, 견고한 성읍도 있어. 맞아, 안악자손들 거인들도 있어. 그러나 그들의 신은 죽은 신이고 보잘것없는 신이고 가짜들이고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다 불고 혼비백산해서 좀 36개 도망갔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들은 우리 밥이야, 밥.
그들은 우리 밥이랑 깨. 그리고 올라가서 취하자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다, 아니면은 믿음 없는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 그래요.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에 더 영향을 잘 받아요. 여러분, 남 칭찬하는 말을 잘해요? 씹는 말씀을 더 잘하세요? 네? 누가 한 사람 씹기 시작하면 거기 그냥 같이 막 껌을 착착착착착 씹듯이 막 씹고 한참 막. 그러면 좀 시원하지요. 우리 조상이 아담과 하와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소리만, 그런 10사람의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이 한 나라, 한 민족, 한 세대를 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죽었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 기성세대는 그 광야 땅에서 다 죽었어요. 기성세대 중에서는 누구만 들어갔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이 얼마나 공동체에 하나님의 일에 해악을 끼치는지 그들은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샤타마우스, 입 닥쳐라. 중요한 일을 할 때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 순종해라. 이번에 그 리트릿을 하면서 한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부산에 가면 수용로 교회라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그 수용로 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 정필도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이렇게 집회 오셔도 기도를 많이 강조하신 분인데, 그 교회는 누가 이렇게 부정적인 일을 하면 입 닥치고 기도해 그런답니다. 닥치라는 말은 좀 거시기 하니까 입 다물고 기도해. 근데 그게 그 교회의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누가 부정적인 말하면 입 다물고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입 다물고 기도합시다. 옆에 분한테 한번 해봐요. 입 다물고 기도합시다. 그게 그 교회의 분위기가 됐어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은 얼마나 하기도 쉬운데 그 파급 효과와 영향력이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불신앙과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사촌이에요. 믿음 없는 것하고 부정적인 것하고는 뭐라고요? 사촌지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긍정이 또 사촌지간이에요. 믿음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할 수 있다는 말을 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안 되는 게 없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사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아무리 군인 수가 많아도 그 전쟁은 백전백패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은 하나의 안경이에요. 안경.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우리는 죽었다 그러고,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요. 이게 달라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뭘 봐요?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문제 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뭘 봐요? 그 위에 계시는, 그것을 뛰어넘어 위에 계시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다물고 기도해? 네, 입 다물고.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못한다는 말, 힘들다는 말, 지쳤다는 말, 이래 하면은 남들도 하려는 사람도 김 빠져요.
이거 여름에 뭔 일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 지난주에도 봉투 있더니 이번 주에도 또 봉투 들어왔네. 목사님은 지금 우리 집 돈 싸놓고 사는 줄 아나 보지? 이래 가면서 하면 된다 안 된다? 뭐 다물고?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헌신하시고, 감사가 없으면 안 해도 돼요. 또 뭐 불평하는 사람들은 안 한다고 또 우리 교회가 안 돌아가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믿음이 있어서 다 같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팔 소리에 또 맞춰서 연합의 함성을 지르라고 그럴까요? 한꺼번에 여기서도 드리고 저기서도 드리고 막 여기저기서 지으면 될 텐데 왜 한꺼번에 그냥 쥐 이렇게 소리를 지르라고 그럴까요? 우리도 기도할 때 왜 다 같이 쥐 한꺼번에 소리 지르자고 그럴까요? 예? 이 쥐 하는 것은 이건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특허품이에요. 그래서 저 선교지에 가서 미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기도할 때 되면 Let's pray Korean style 그래요. 한국식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러시아 애들한테도 주여 그러니까 러시아 애들은 이 주가 고스포제거든요. 근데 고스포제가 아니라 걔들도 하여튼 한국말 알아듣든 못하든 주여 그래요. 주여. 또 왜 연합의 함성을 지르느냐? 여러분, 그 큰 소리로 성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리 크게 지르면 성 무너져요? 예? 아니지요. 여러분, 단합, 연합이라는 건 중요해요. 아무리 큰 공동체도 마음이 갈리고 뜻이 갈리고 목적이 갈리고 비전이 갈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작은 공동체라도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목적이 하나 되고 사명이 하나 되면 큰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수라도 뭉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저 조그만 나라가 그 주변에 그 큰 아랍 나라들을 왜 이기면 살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뭉치니까 그래요. 우리 사사기에 기드온 300용사 얘기가 있습니다. 적군은 지금 10여만, 지금 어마어마한 메뚜기태 같은 대군입니다. 미디안 군대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이 지원해서? 32,000. 그거 가지고는 잽도 안 돼. 지금 바위에 계란치기야. 그런데 하나님이 야야야, 그거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아니 또 돌려보내. 그래갖고 몇 명만 남겼어요? 300명. 근데 300명 남은 사람 가지고 또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대포 무장하라고 그랬어요? 무기가 뭐예요? 나팔, 그 다음에 횃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뭔 전쟁터에 나갔는데 또 항아리야? 나팔, 횃불, 항아리, 이게 전쟁 무기야.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전법인데, 말도 안 되는 전술인데 하나님이 하란 대로 했더니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죽이면서 그냥 가만히 이겨서 다 승리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란 대로만 하면 돼. 이것이 하나님 나라 전쟁의 승리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전쟁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승리가 보장된 전쟁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전쟁을 보십시오.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달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무기가 좋아서 이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민족이 큽니까? 나라가 큽니까? 군인 수가 많아서 이긴 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전쟁에도, 어떠한 불가능한 전쟁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금 이미 여리고성을,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뭐했다? 넘겨두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 믿고 가보면 거기에 그게 있어요, 없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한테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그리고 나섰다는 확인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둥병 안 나섰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문둥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과거, 현재, 미래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필요 없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장담했어도 안 되는 게 많아. 그러니까 장담을 크게 한 사람일수록 안 돼. 와, 우즈벡에 살 때 내가 미칠 때가 많아. 100% 된다 그러면 99% 안 돼. 3일 만에 된다 그러면 이건 1년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돼. 걸어가면 그대로 돼. 순종하고 걸어가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 번의 순종으로는 상황이나 역사가 잘 바뀌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한 번의 순종으로 되는 일도 많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한 번 딱 순종했더니 고기 왕창 잡았어. 그런데 어떤 것은 한 번으로 안 돼.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 고치겠다고 왔는데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해지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점점 몸이 더 깨끗해져 갔어요? 점점 피부가 좋아져 갔어요? 아니에요. 문둥병에 물에 퉁퉁 불기까지 했으니 갈수록 더 볼만해요. 그런데 희한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7번째 담그고 나니까 깨끗해졌더라. 할렐루야. 완전하게 순종하면, 끝까지 순종하기만 하면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점차 안 돼도 마지막까지 완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여러분, 한 번 순종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몇 바퀴 돌았어요?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해요. 매일 한 바퀴를 돌았어. 6일 동안은 한 바퀴 돌았어. 6. 그리고 7일 날은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그러면 몇 번이요? 13번 돌았어요. 13번 도니까 무너졌어요? 13번 도니까 무너졌냐고요? 안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뭐까지 했어요? 마지막 함성을 지르는 데까지 100% 끝까지 완전히 순종하니까 그때야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그래서 제사장도 7이고 나팔도 7이고 7번 7일 동안 돌아라. 7번 돌아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무조건 순종만 하면 내가 해결해. 성은 내가 무너뜨려. 할렐루야. 네 앞에 있는 문제, 여리고와 같은 문제, 견고한 문제, 답답한 문제, 네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내 말만 믿고 내 말대로만 해봐. 순종만 해봐. 내가 해결해. 내가 무너뜨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주의 일하다가 무슨 일하다가 조금 해보다가 아이고 이것도 안 되는구나 하고 또 바꿔보고 저것도 안 되는구나 그러고 또 바꾸고 평생 바꾸다가 아무것도 못해. 되든 안 되든 분명한 사명을 붙들었으면, 분명한 진리를 붙들었으면 끝까지 그 길 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전도와 선교의 제 목회의 뜻을 주고 목숨을 걸었어요. 89년부터 지금까지 나는 선교예요. 선교지 가서 개척하면서도 선교예요. 선교지 가서도 주고 베풀고 주는 교회. 전도도 되든 안 되든 막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번 안 되면 여러분들 이번 안 되면 우리 목사님 포기하겠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는 붙들고 가는 거예요. 될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때가 있다. 반드시 성을 무너뜨려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순종이 가능합니까? 한두 번 신종도 어려운데 어떻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하고 믿음은 함께 가요. 완전히 믿으면, 온전히 믿으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요. 뭔가 하다가 그만두고 불순종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확실히 믿으면, 여러분, 조그만 애기에게 여기서 야, 아빠가 받아줄게, 뛰어내려 그러고 뛰어내려라고 하면 뛰어내려, 안 뛰어내려요? 걔는 하나도 의심 없이 뛰어내려요. 믿으니까 100번 뛰어내려도 100번 뛰어내려요. 여러분, 확실히 믿으면 확실히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불순종하니까 자꾸 바뀌고 해보다 말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11조 뭐 시험해보라고. 1년만 그러면 시험해볼게. 1년 해보다 안 되네. 역시 안 될 줄 알았어. 안 될 줄 알고 했는데 되겠어요? 뭐든지 여러분 확실히 믿고 확실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결과에 상관없이 순종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앞두고 적군이 강하다고 두려워하면서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나는 메뚜기다고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주에 내가 깨달은 것은 이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다. 바로 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은 이렇게 선교지에도 이제 우리가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에게 리트릿을 하지만 선교지에서도 우리 선교사들이 이렇게 영적 이렇게 수련회가 있어요. 이 선교사 집회를 하니까 참 좋은 것이요. 지금 이렇게 목사님들 집회에서 어느 집회에도 막 이렇게 울고 불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또 막 이렇게 막 웃고 이러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눈물 콧물 쏟는 데는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집회에서밖에 못 봐요. 이런 게 이제 각 지역에들도 있는데요. 근데 자꾸 이쪽 저쪽에서 저를 강사로 부르는 거예요. 뭐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뭐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하여튼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끼릭스도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러시아 구소련에서도 주강사로 오라 했는데 그때도 내가 돈이 없어서 못 갔거든요. 이번에도 또 요르단이 어디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광야 생활한 데가 요르단이에요. 이스라엘 바로 붙은 데죠. 요르단에도 선교사님들이 한 200-300명 있는데 한 100명 이상 이렇게 아마 집회에 모일 겁니다. 목사님 와서 10월달에 좀 집회 좀 했어요. 그런 얘기 했는데요. 올해는 못 갑니다. 또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선교지에는 또 한 2천만 원 이렇게 그 행사 비용이 있어요. 뭐 호텔 비용이나 선교사님들이 다 멀리서 또 오고 또 비행기 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뭐 회비 내봤자 그게 다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강사님들이 이제 후원교회가 좀 이렇게 해갖고 가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못 가는 거지. 못 간다 하면서 하나님이 네 신앙이 메뚜기 신앙이구나. 네 신앙이 메뚜기 신앙이구나.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문제다. 무조건 못 간다고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할 문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또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다고 공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 자신들 바라보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초라하고 왜소하고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는 작은 민족입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요.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이미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 주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반응을 못하고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열매와 영광 하나님이 거두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오늘 또 여리고는 무너지고 오늘 또 하나님의 앞에 놓인 여리고와 같은 그런 큰 문제들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